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서 지키도록 명령하신 거룩한 절기예요. 이 절기를 여러분이 지키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절기를 지키는 이 자체가 큰 은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맥추감사절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명령이 있어요. 7일째 안식일을 오늘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77절 맥추의 초실절, 오늘 지키는 맥추감사절이 이 77절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보이라고 명령을 하셨고,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보면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절기의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이 기뻐야 당연합니다. 짠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비정상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들이요,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지요. 약속과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 앞에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 주신다 그랬어요. 지경을 넓혀 주신다 그랬습니다. 탐내지 못하게, 침범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는 이 삶은 우리 앞날에 대한 보장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전반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우리가 오늘 이 절기를 지키고 올해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보호받는 형통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 주님께서 쫓아내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삶 속에서 부딪혀 오는 여러 가지 위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침범하지 못하게 쫓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쫓아내신다는 것은 막아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감사의 신앙을 바르게 이루어 갈 적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들은 막아주시고 제거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로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환경을 보면은 날씨가 아주 더워요. 열대 지방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물이 귀합니다. 나라의 국토를 보더라도 동쪽 대부분이 바위, 돌 척박하고 서쪽은 산악지대가 많이 있고 농사짓고 안정되게 살아갈 이런 여건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주변 국가들도 보면은
바벨론, 시리아, 요르단, 이란, 사우디, 이집트 대부분의 강대국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서 참 어려운 여건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이스라엘은 그래도 강대국처럼 살아왔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 나라에 해당되는 어려운 일들, 고난들, 우리 삶 속에 부딪혀오는 모든 위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이런 은혜가 전반기에도 있었고 후반기에도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경을 넓혀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분깃들, 풍요로운 축복, 소득 이런 걸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넓혀준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또 형통한 길로 열어주시고 장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장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부여잡고 언제든지 감사의 신앙, 물론 절기에 감사하는 것 당연하고 절기 외에도 언제든지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풍성한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야곱을 보면은 야곱은 감사의 신앙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쫓겨서 도망갈 때 베들이란 땅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보장을 받고 자기 전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기름병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서원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팡이만 의지하고 출발했던 사람인데 거부가 되는 이런 축복자가 됐어요. 야곱은 자기 마지막 일생을 마칠 때에도 유언하고 축복 기도하고 침상에서 발을 모으고 자기 생이 천수를 누리고서 평안하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신앙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일생을 내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보장해 주심을 야곱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감사의 신앙인이었어요. 이새의 아들로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불평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감사의 신앙,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다윗은 왕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다 노래하고 지어내는 저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통일 왕국을 이루어 그야말로 복되게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박국도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감사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자, 이것은 여건으로 감사할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감사의 신앙인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과 감사는 환경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을 초월한 그런 감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부자였는지 몰라요. 장자, 그야말로 큰 거부인데, 그가 장난감 하나 사는 그런 기분 같은 자세로 2,900만 달러짜리 요트를 한 척 샀다 그래요. 이 요트는 5층으로 되어 있고 100개의 방이 그 안에 있고, 이발관도 미장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영화관에는 800개의 영화 필름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도서실도 있고 가지가지의 책도 거기에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는 이 요트를 사고서 겨우 1년이 지난 다음 이 배에 있어도 전혀 즐겁지 않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호화로운 요트를 사가지고 그 호화를 누릴지라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총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던 왕이지만 헛되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하나를 새겨보면서 늘 감사하는 이 감사의 신앙인으로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직장이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건강하면 감사해야 돼요. 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야말로 감사를 잃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환경과 여건이 지금 불행한 게 아니고 내 신앙이 병들었다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아까도 우리 찬송 드렸잖아요.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에 있는 그 가시도 감사하고, 기도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만 응답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 감사해야 되지만 연약한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고, 이게 진정한 감사의 신앙이에요.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땅을 탐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소유물을 탐내는 어떠한 도둑이나 강도에서부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탐내지 못하게 한다. 감사신앙은 하나님께서 재산도 건강도 미래까지도 보호해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읽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그 성경들을 읽어보면 큰 줄기가 항상 같아요. 뭐냐?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온전히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신앙 의무를 잘 지켜가게 되면은 언제든지 똑같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형통하고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고 한없는 축복을 누려 사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요시야 왕 시절에, 우시야 왕 시절에 이런 때 항상 절기 바로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11조 바로 드리고 이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싹 바뀌어요. 풍요와 보호와 그야말로 안정됨으로.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신앙 의무를 회피하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삐딱하게 옆으로 가고 절기와도 안 지키고 11조 떼먹어서 레위인들이 자기 직무를 배고파 감당할 수 없어 도망가가지고 레위인들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그 시대가 오면은 반드시 역사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는 싹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뭄이 와요. 반드시 전쟁이 터져요. 가만히 숨죽이고 있던 적군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공격을 해와요. 포로가 돼요. 므낫세 왕 같은 이런 시대의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사사 시대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역사는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나아가는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역사는 제2의 성경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꾸며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이 제가 해서 말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쭉 역사가 그래요.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절기도 순종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주일도 지키고 11조 생활도 정확하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다 좋지 않은 걸 막아주십니다. 그리 형통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예요. 그런데 보세요. 절기도 안 지키고 말씀도 떠나고 주일도 자꾸 지키지 않고 11조도 쏙쏙 빼먹고 그런 그때부터 삐딱하게 역사가 기울어져 갑니다. 이걸 모르면 그건 바보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역사를 잘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역사, 우리 인생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부 이게 기록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갔던 역사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히스토리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는 다 멈추어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하고 안녕을 누리고 이런 축복의 역사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서며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보장받는 길이에요. 여러 가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도 보호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반기 2022년 주셨고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우리의 삶, 먹을 것도 풍성하게 주셨고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에 우리가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올해의 하반기 하나님 제일주의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미래까지 다 보호받고 풍성한
축복으로 보장을 받는 이런 복된 생애 하반기에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